로마서 6장은 3절을 읽어보면 무릇, 번역된 성경으로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헬라어로 읽어볼게. 아그노 에이테, 아그노에오,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노에오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해한다, 마음으로 알다거든. 호티 이하를, 뭐하는 줄을 우리가 호소이 밥티스 데멘, 뵙티조라고 하잖아요. 밥티조, 세례를 받다. 이거 가지고 이제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 이제 뵙티조의, 뭐 요단강에 여행 가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지요. 푹 물에 젖었다 나오지요. 창세기 1장에도 묻이 드러나기 전에 물속에 잠겨 있죠. 이 용어 때문에 세례다, 침례 교회는 이걸 침례로 번역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 침례도 틀리고 세례도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용어 싸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어야, 그건 뭐라고 하냐면 침지라고 해요. 침지. 그래서 우리 그 지자 쓰는 거 많죠. 왜 절이는 거 있잖아. 짠지다, 무슨 거. 오이지다. 오이지가 뭐예요? 짠 물에, 그러니까 간장물에 오랫도록 침지, 담궈 놓는 것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져요. 사실 침지는 오랫동안, 이 뵙티조는 침례다 세례다 보다도 침지가 맞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물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완전히 죽어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네. 웬만하면 그냥 놔두죠. 말씀으로 호로고스에 푹 잠겨서 뭐 해야 돼요? 침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봐요. 근데 나나토스의 세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의 세계에 푹 쪄들려 있었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나나토스가 됐어.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았어.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그게 야,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들구나 라는 탄식이 나오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일부러 그래지는 게 아니고 그곳으로 치달아요. 바벨론으로 치달려 간다고. 왜? 무엇 때문에? 뭇별 위에 서서 북극성 누가 나와 비기랴 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그 지식의 세계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침지예요. 깨달음의 침지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산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어때요? 이제 세상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좌우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거야. 지금 무별 위에 있죠. 위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다고 공중 부양하고 있다고 의식이 행복에 젖어 있지. 행복에 젖어 있는 그게 다나토스로 침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것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거라고. 푹 젖어 있는 세계를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절로 의도하고 있지. 기획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아브람이 되어야 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베드로는 철저히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리 가는 것. 이게 다나토스로 치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보기로 했었죠. 요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례 얘기예요. 세례. 침례. 세례도 침례도 아니고 침지. 침지. 그거 보통 명사처럼 쓰여지기 쉽지 않아요. 한국 풍토에서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침지를 한번 말해 보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이거를 사실은 앞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데 합하여는 에이스야. 에이스 전치사야. 합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예요. 인투 예수 그리스도 안을 향해서 세례를 받은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충분히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 끝까지. 그러면서 그의 다나토스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지요. 그거를 이사야 53장 몇 절부터 나올까요? 사순절에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라고 했죠. 봐요. 그가 어떻게 찔리나. 로마 병정들이 채찍에 의해서 찔리죠. 그 예수의 십자가 사순절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 전에 어떻게 찔리나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로마 병정의 채찍보다도 더 날카로운 베드로의 가시입니다. 예수를 찌르는. 이거 몰랐죠? 예수를 무엇으로 만드니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생명을 선악의 나무의 정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근데 봐요. 그가 찔림은 무엇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잖아. 베드로의 욕망이라고. 베드로의 꿈과 이상을 인함이라고. 그가 왜 찔렸어요? 멘토로 세우려는 그가 찔린 것은 베드로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다고.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이 안 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기 멘트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게 안 보여. 이게 이중적 중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까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3년 반 동안 그의 말씀에 산상수훈을 듣고 다락방 강화를 듣고 하면서 3년 동안 베드로가 심지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함께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묘한 일이죠. 이 사순절 이야기를 은혜로운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할까?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더라고. 우리의 허물이 뭐예요? 선악을 향해서 치달리고자 하는 우리의 아담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멋들어진 고백으로 찌르고 있지. 저를 칭찬하는 게 저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한 게 있어요. 다 칭찬, 전에 말씀드렸죠. 칭찬은 뭐라고? 써먹을 게 있어서. 아니, 목수가, 야, 그놈 참, 저기 궁궐을 지을 때 대들볶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 뭐, 베어버리겠다. 베어다가 내가 써먹겠다라는 거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뭐예요? 야,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 당신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오. 나는 그 뒷배를 힘입어서 좌의정 우의정 생각만 해도 행복해. 구원이 여기 있구나. 이게 뭐예요? 베는 톱이요 찌르는 가시인데,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그가 찔림을, 아니 맞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화목제의 역할이에요. 내가 우상으로 놓고 있는 그 우상이 베어지는 게 그가 징계를 받는 거거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선악의 나무가 된 나도 같이 배임을 받으면서 이제 갈등의 세계가 지나간다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생각해봐.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휘두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내가 채찍을 어떻게 휘두르나 볼까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묘사해 드릴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게 고난을 받고가 뭐예요?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그의 메시아됨과 그의 베드로의 멘토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갈 것을
이제 그게 끝날 것을 예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질해요. 에피티마오 꾸짖는다고.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뭐예요? 꾸짖는 것이 채찍질하는 거라고. 예수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거를 못 읽어. 로마 군인의 채찍질만 읽어. 베드로가 예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데 그러지 마셔요. 이게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함께 연합해서 죽어버리는 장면이거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 채찍질까지 가야 돼요. 우리 채찍질 다 해야 그 우상을 떠나 보내더라고요. 우리의 아우성이라고. 이게 사실은 예수의 채찍질이면서 베드로의 고뇌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뇌. 그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선악의 세계를 부여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 그 떠나보내기 싫은 우리의 속성,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야 생명의 세계를 내가 선악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여기 사순절 메시지 끝내주네요. 아마 다 오늘 이 구절들 많이 읽을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 이제 3절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또 합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요게 이사야 아까 53장 5절 함께 읽으면서 설명되었으리라고 봐줘요. 요렇게 묘미가 있죠. 요렇게 가는구나. 요렇게 맞물려 가는구나.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바울도 동일하거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겪은 그것이. 어느 때 바울이 죽어요? 다메섹에서 함께 죽는다고. 함께 죽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죽는다고. 유대교에 대해서 죽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침지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로 그 안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다메섹 사건과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로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3년 동안의 아라비아에서 침지 후에 다시 아나니아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그 디테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비약이라고 할까. 다메섹 사건 이후에 눈이 멀었어.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어. 비늘이 벗겨졌어. 눈이 뜨였어. 그러면 그 사이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상징되지만 그 비늘이 벗겨지는 3년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침지. 함께 죽고 또 함께 죽고. 그 침지의 사건이 아라비아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그걸 아마 이야기에서는 생략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에이스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죽으심과 합하여는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의 그 밀착 관계 있잖아요. 그 밀착 관계가 생략되고 나면 그러면 앵무새 복음이 돼요. 우리에게도 그 밀착 그 관계가 시간이 있었다고.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의 형태든 아니면 구원파에서의 형태든 아니면 신천지에서의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종교의 형태로 그렇게 밀착되었던 깊은 내 관념 속의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그게 예수로 상징되든 무엇으로 상징되든 그 우상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그 우상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나의 욕망의 세계도 어떻게 해요? 함께 떠나가는 것이 함께 세례를 받고 세계관이 확 바뀌지. 요거를 세계관의 그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비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세계관의 전환으로 그렇게 경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죽었다 살아나면 바뀌어요, 세계관이. 선악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세계관으로 옮겨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의 죽은 자라고 할 때는 다나토스를 쓰지 않고 네크로스를 쓴다고. 지금 6장 4절이죠. 여기 봐보세요. 에크 네크론. 에크 네크론. 그렇죠? 네. 봐요. 펜이 여기 숨어 있네. 봐요. 요거 에크 네크론. 캡처가 안 되네. 그냥 갈게요. 에크 네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다나토스, 사망의 왕으로 타는 삶으로부터 뭐한 자?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 말이 이상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지를 받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지를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다나토스가 그 죽음을 맛보는 삶으로부터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고 한다고. 생물학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산소 있잖아요. 무덤은 그 무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도 그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있어요. 어떤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묻어두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죽은 자도 그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낙골당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뼈 속에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다나토스로부터 죽은 자, 에크 네크로스, 이 네크론,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로 번역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도 죽은 자, 여기도 죽은 자, 여기도 죽은 자, 여기 수백의 죽은 자가 있어. 근데 그 죽은 자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해.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면 그렇게 성서를 읽는다고. 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인류의 수백억 인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에크네크론, 에크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번역하면 오역이에요. 이것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안에서 이 죽은 자로부터예요. 에크란 전치사가 어몽이 아니에요.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나토스로부터 죽은 자에게서 살아난다고. 누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었다고. 함께 죽었다고. 베드로는 안 죽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안 죽었어요? 육체로는 안 죽었다니까. 육체로 죽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의 뭐가 죽었어요? 그 이전에 세상 임금으로 믿던 메시아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누구도 죽었어요? 아, 이게 불의였구나. 이게 죄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메시아를 따르지 않아요. 그 세상 임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 세상 임금 그리스도로부터는 함께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도 죽었다고. 이때 육체가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죽은 자로부터 죽었어. 요거를 밑도 끝도 없이 죽은 자로부터 죽었다는 말만 따는 사람은 말장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앞뒤 맥락을 죽은 자로부터 죽었다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된 것으로부터 배임을 당했다고. 그것으로부터 배임을 당해야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로 이 성서의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목이 터져라 하고 있거든. 죽어야 산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 우리가 서로 기싸움 할 때 지는 사람이 이기는겨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겨가 아니고 선악나무에서 배임을 당한 사람이 그로부터 생명의 세계가 부활을 하게 되는 아주 생명의 기가 막힌 원리거든요. 이건 모든 생명 현상에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씨앗의 비유와 꽃봉우리, 그 떡잎과 꽃봉우리 비유와 이거 히브리서 할 때도 그러고 많이 했어요. 그 원리거든. 배임을 당해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꽃과 열매가 성분이 같아요. 무슨 형태가 같아요. 구조가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꽃은 화려해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꽃이 죽으면서 열매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거든. 이 에크네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으로, 그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가 에게일로 생명을 어떻게 일으킨다.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디아테스 독세스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래요. 아마 어디서 히브리서 할 때 그랬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수반된다고? 고난과 죽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은 무엇과 또 같이 간다고요? 카이로스, 시간과 같이 가요. 모든 존재는 시간과 같이 가고, 모든 존재는 뭐와 같이 간다고? 네크로스, 죽음과 같이 가요.
이건 기가 막힌 생명의 원리예요. 여기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책의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존재와 시간은 책이 너무너무 어렵게 읽히고 있지. 헤매고 있지. 후토스 카이 헤메이스 엔 카이노 네티 조에스, 이 카이노에티 조에스 봐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죠. 새로운 생명. 이게 그 생명의 세대,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물론 그 시간 크로노스의 영원한 생명의 개념으로 영생이 아니라 늘 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은 나는 그러니까 그 억겁을 상징하는 시간의 영원한 의미의 영생이 아니고, 이 생명은 어느 때나 생명으로서는 그 생명이 어느 세대에게나,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는 생명은 언제나 동일하고,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맞지요. 근데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의미의 이터널 라이프의 영생이 아니라고. 카이노테스조에 카이노테티조에스, 새로운 생명 안에서 페리파테오, 새로운 생명 안에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산다, 살게 하려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부활이라는 것이 아나스타세오스, 아나는 위로 일어나는 것을, 위로 일어나서 어떻게 세움을 받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나로 우뚝 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내가 나로 죽지 못해서 사는 죽음을 맛보는 삶에서 비로소 존재의 나로 우뚝 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위로 서는 것, 세움을 입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하거든. 그건 어디? 네크로스로부터 이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런 의미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 개념도 저는 잘못되어 있어요. 무수히 반복된 얘기지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을 옛사람으로 표현하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처음 사람을 옛사람을 하고, 옛사람은 여러분, 도마복음에 옛사람을 도마복음 뭐라고 표현하면 노인이라고 표현해요. 노인은 우리라면 이 육체로 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인은 새 사람에게, 어린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옛 사람이 아니라 노인은 이해되시죠? 저기 도마복음에서의 표현이 도마복음은 이걸 노인이라고 했구나. 옛 사람을 노인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럼 옛 사람은 뭐예요?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게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그 6천년 전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죠. 여기서도 엉킨 실타래 풀어야 돼요. 자꾸. 옛사람이구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어린아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산자가 아닌데 산자로 여겨야 되나? 에?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되나? 절로 산자로 여길지니라. 이런 게 좀 불만이지요, 표현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로기제스테 너희는 로기조마이 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명령형은 미래형하고 어형 변화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같은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같진 않지만 어형 변화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길지어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게 되어 있다. 여기게 된다. 여길지어다. 요거를 살짝 명령형은 봐요. 마당 쓸어라. 야 아무개야 설거지 좀 해놔. 명령했죠. 설거지를 않고 그냥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싱크대가 깨끗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산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길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찌들려 있던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로 돌아가. 여전히 칼빈주의로 돌아가. 칼빈의 세례를 받은 것에 아주 여전히 헝클어진 그 세계관으로 돌아가. 언젠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 때가 안쓰러워서 바울은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이미 산자가 되었는데 왜 옛사람의 습성에 젖어서 그 관성에 뭐하고 있어? 놀아나고 있느냐?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 보여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우리의 그 옛 습성이 몸에 쪄들어 있는,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도 항상 생명의 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가도 순간 여기에 붙어 있던 옛 습성, 그게 푹 찌르는 가시가 그냥 날라오지요. 주고받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 아하, 생명을 향하여는 하나님 안에서 사한 자로 여기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아니하니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도 그 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순간 선왕,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으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갑자기 어디 갔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렇지. 내 혀를 헌하게 도구로 쓰지 말고, 옳고 그런 것을 발설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써야지 하는 순간 선악으로 어떻게 떨어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잖아. 너 상대를 찌르는 혀로 쓰지요. 이게 참 한참 토론하다 보면 걸로 가 있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근데 버쩍 뭐예요? 정신이 들어서 내가 지금 시방 어디 있는겨 하고 다시 금방 눈치를 채죠. 우리는 얘기하다가 보면, 아,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금방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요. 지금은. 그래서 수습해요. 얼른. 그렇게 우리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정을. 그런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여기는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못하리니, 이제. 죄가라는 게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하말티아가 뭐예요? 아니, 파라바시스. 선악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 이게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못하리니, 그러잖아.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몇 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 그래서 의의 종도 종님이죠. 궁금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져요? 주의 종님. 다 여기 주의 종님들이 오셔서 종종거리고 있어요. 요새는 주의 종님이 종종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직급이 돼가지고 계급이 돼서 아주 왕 노릇하지요.
그 죄의 종노릇 하던데 의의 종노릇이라는 게 뭐겠어요? 의의 종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의의 종노릇이 뭐예요? 자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 자유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의 종이니까, 의의 종이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에서가 또 될 2분의 1은 에서의 50%는 에서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의 화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유 속에 꽉 씨알을 채운 아가페토스의 사랑의 종이라고 안 할게요. 화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언어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는 표현이 계급시대에 그때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것처럼 귀족과 그 귀족이 부리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고, 시대상이라. 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이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유의 종이라고, 자유의 화신이라고, 아가페의 화신이 되는 것이 자유와 사랑이 의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 의의 화신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도 사망과 의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한, 의를 몰랐었지. 전혀 몰랐었지. 그래서 선악으로만 살지.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고 표현하는데 의에 대하여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의를 몰랐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생명의 세대라. 생명의 계절이라. 생명의 시대라. 생명의 계절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영생을 자꾸, 영생이 오염된 표현이어서 자꾸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에 이르느니라.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의 시대에서 생명나무의 계절에 이르리라. 요게 6장입니다. 6장이에요. 저기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한글로 읽었어요. 살짝 몇 군데 다음 시간에 살짝 복습은 하겠지만 7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7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을 7장에서는 뭐라고요? 겉사람으로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에 이르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7장에서는 뭘로 표현한다고? 속사람으로 표현한다고.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다고. 십자가의 사건이 장막. 물론 당연히 휘장이 거치려면 그 다음에 7장에서의 두 존재는 두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네. 율법의 남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남편. 그러면 그때의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거울이고 그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거든. 우리 안에는 율법이 있고 기름 부음이 두 존재가 있다고. 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 다음에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고. 지금 표현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점진적으로 빌드업하고 있는 거라고. 네. 이 축구에서 뭐예요? 골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점차 티키타카 하면서 골을 패스하면서 점차 그래서 골대 앞에 가면 절묘한 슛을 하듯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수신자들에게 점차 생명의 세계로 바울이 빌드업해 가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다음번에는 로마서 7장 읽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것으로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